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 선언을 할 때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선언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진짜 아시는가요? 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부활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부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또 정혜원 임명식이 있는 날이라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 끝에 우리가 지금 세례를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과 세례를 잘 버무려서 전할 수 있는 본문을 정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특히 세례를 줄 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세례를 두 분한테 줬는데 이 두 분한테 줄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바로 세례받은 자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함께 알아가고 또 세례받은 자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1절에 14절까지의 말씀 전 문맥을 보시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5장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교리까지도 얘기해서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 로마서 20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은혜가 지배하여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없는 죄는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죄라도 덮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갖고 와서 복음의 내용에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죄를 지어도 그냥 은혜로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들었었기 이렇게 자신의 귀에 이렇게 들려졌어요. 아,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없는 것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났거든요. 열심히 해서는 엄청난 자들인데 근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죄가 더 크면 더 큰 은혜 받겠네? 그럼 죄를 많이 짓자.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유대인들이 비난적으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죄를 좀 지어도 되겠다. 이게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주가 이겁니다. 은혜가 넘치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런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가책이 없거나 두려움 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뭐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죄들을 지속적으로 회개와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걸 말합니다. 혹은 세상과 자기를 위하는 어떤 악한 삶의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걸 이제 고온이에요. 고온.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가리킵니다. 신자는 이런 식으로 절대 살 수가 없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죄에 거하여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절부터 뭘 설명하냐면 죄에 대해 죽은 신자는 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세례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는 것도 세례고, 또한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시행하는 세례 의식 있죠. 물을 탁 떨어뜨리는 거 있죠. 요것도 이제 세례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례 의식,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주님이 정하신 의식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연합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은혜를 분명히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게 뭘로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에 합한다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그 부활하심에 합하여 살아납니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존재라고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합한 신자는 이전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새로움, 살아났다잖아요. 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할 때 이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첫 번째가 엄청난 그 첫 번째의 은혜가 뭐냐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중생한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이 생명은 부활 생명에서 온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또한 이 생명은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우리의 몸의 부활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땅에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 현상을 드러내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한 장차 육체적인 부활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금요 강좌 때 나누었지만 아주 질병이 있고 약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강한 몸으로, 아주 영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부활체로 완성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6절에서 7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죄의 몸이 죽었대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죄에게 종로로 탔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신자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죠. 그럼 죄의 몸은 뭐냐? 5장에서 이미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믿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자였냐? 아담과 합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당하는 존재. 이게 종노릇입니다. 종노릇. 그래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선, 의 이런 거 없습니다. 선과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에 죄를 더하는 존재.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 아담 안에 있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그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새로운 존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었던 이전의 사람, 옛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옛사람은 예수에서 합하여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는 죄에게 다시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럼 죄의 몸은 죄가 지배하는 존재 몸이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죄의 몸은 죽었어요. 죄가 지배하던 그 죄의 몸은 더 이상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자의 존재는 이전에 아담 안에 있던 존재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를 하고 죄의 유혹과 그 죄의 충동, 그 사단의 그 충동질할 때 그게 그대로 따라가서 행했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지배할 존재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지배하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이제는 죄에 대항할 수도 있고 죄를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거를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전에 아담만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새로운 존재인 우리 신자들은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 우리를 완전히 지배했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근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은 다르잖아요. 이미 벌써 아침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지금 오늘 아침부터 살아온 그렇게 살았던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약간 반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 해서 신자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죠. 믿음을 그리스도와 합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범합니다. 왜? 죄성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 마지막 열매인 사망으로 달려갔던 삶이 중단되었다는 거 말이에요. 믿기 전에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은 그 부패한 내적 성향이 그의 전의를 지배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 또한 어떤 은혜도 없이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 이미 죽은 자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장차
영원한 죽음을 당할 그런 운명에 놓인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이제는 죄의 형벌로 인한 고통 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또한 근본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에 그 완전히 부패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던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의로움, 선함, 거룩, 영광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누리고 장차 완성될 것까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합한 신자라 할지라도 이전의 삶의 모습이 가록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도 이전의 습관, 세상을 향한 탐욕이 잠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은 알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도 알지만 공동체에서도 압니다.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부패와 탐욕이 아니고 의와 거룩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과 영광이 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향한 성량, 세상의 미혹, 죄를 짓도록 하는 힘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한 세상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권세 아래 내던져진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그분과 합하게 되면 늘 말하는 거지만 옆에를 바라보면 쪼로미 그분과 연합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이렇게 합해서 한 몸으로, 즉 교회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인과 너무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아시죠? 개인, 오직 개인이에요. 개인. 독고다이로 살아가면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고, 근데 우리는 교회로 엮여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한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어떻게 되냐면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옆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자들과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이 한 몸 된 교회가 결국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있다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가 주어지고 이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서로 섬기는 그런 천국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사랑 온통 욕심과 욕망과 그런 걸 위해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를 볼 수 있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형제, 이 자매, 그리스도와 교회를 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빼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간혹 죄를 짓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막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죄에 계속해서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중에 13년 동안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나요? 그래서 13년 동안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회원으로 세워지잖아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절대, 때로는 유혹받겠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 거룩해지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분깃들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퇴보하거나 멈추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현상, 생명이 계속 생명력이 있거든요. 절대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성화, 거룩 이런 것들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갑자기 9절 10절을 왜 얘기할까요? 신자에게 일어난 일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합한 신자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은 그리스도가 이렇다 그러니 너의 존재가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그 근거를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신의 이 변화된 존재의 특성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몇 번 죽은 게 아니라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어요. 다시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부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취하신 대속적 죽음의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영원히 지속적으로 효력 있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이게 지금도 효력이 있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 가운데서, 맞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신자에게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런데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씻겨지고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망이 다시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에서 살아계십니다. 이 의미가 좀 모호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역본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에서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이 그리스도가 이렇다 단번에 죄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활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딱 이게 줄이죠. 딱 요약으로 한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인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신자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은 신자에게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이제 접속사 이와 같이라는 연결사를 매개로 해서 신자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한 신자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거. 여러분, 이 여기는 부분은 뭐 복음의 기초에서 나오고 복음의 핵심에서 나오고 온통 막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겨라. 우리 한평생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허구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그 변화와 새로움을 보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여기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결국 그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삶은 여기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존 스토가 말했던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의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또한 숙고하고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 존 스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거룩한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행하는 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여기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숙고하고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같은 걸 반복적으로 막 그렇게 죄를 행할지라도 그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런 존재로 바뀌었지라고 날마다 여길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존재가 되었지라는 그 인식이 그런 삶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식을 하지 않고 맨날 넘어진 그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그 넘어지고 죄 짓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복음의 기초 듣고 이제 나 믿었어 이게 아니고 한평생 여러분 이틀 전에 하루 전에도 지은 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돌이키겠습니까? 회개하면 되죠. 하지만 다시금 내가 이런 존재지라고 여길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기초라고 하죠. 성화의 기초. 복음의 기초는 성화의 기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인식과 믿음이 있을 때만이 거룩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날마다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날마다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자들에게 드디어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드디어 이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지게 된다면 이제는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그러므로래.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신자는 그리스도 합하여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은 죄에 자꾸 져요. 꺼져라고 할 수 있는 자인데 제가 스물스물 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죄의 정욕에 순종할 때뿐이에요. 일상적인 정욕이나 때때로 강한 미혹이 있을 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미혹을 이겨내라. 그래서 제가 다시는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리쳐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한 많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직설법, 명령법 아시죠? 직설법은 너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명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지킬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데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행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미치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이렇게 안 바뀌었는데 맨날 설교나 말씀을 보면 뭐 행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옥죄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숨 막히는 것 같고 막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저주예요, 그거는.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맨날 듣는 얘기는 행하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죄에서 죽었고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명령은 현재 명령이에요. 한 번의 실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 헬라에서 이 현재형은 지속 혹은 반복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관한 신자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예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가던 자였잖아요. 이전 죄인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었거든요. 아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의 죄를 쌓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존재는 완전히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행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체는 뭐냐?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만을 지체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눈과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죄 짓는 도구로 삼지 말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입, 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데요. 불의의 도구로. 입 그러면 여러분 알죠? 입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 입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찬양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눈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고 이상한 것들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자극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고 이 눈이 안목이죠. 안목. 이 눈으로 불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대의 이 특징이 안목, 눈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다 드립니다.
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얼마나 잘 가는지, 죄를 짓는 것을 얼마나 잘 가는지. 우리의 발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좋은 데 가고, 선한 데 가고, 복음 전한 데 가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데 가고. 근데 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편함, 안정, 침대로 가고, 침대 신앙 편한 데로 가고, 안정된 곳으로 가고. 우리의 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지체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친절한지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직 죄만 쫓고 종잣도로 살아왔던 자가 이제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합하기 이전에, 즉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은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었어요. 부패한 마음, 탐욕의 세상, 악하고도 강한 영적 세력의 지배, 그 하에서 오직 죄와 사망을 향해 치닫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것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도를 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존재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이죠. 이 법은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거든요. 이 율법에 행위하는 이 기준으로 판단받고 그에 따라 죄인으로 정죄받아 사형을 선고받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인으로서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이, 이미 사망이 들어왔죠. 이게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고통과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장차 임할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고 버림받은 자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서 오직 자기 정욕대로 죄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디 아래 있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와 거룩과 구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성취한 자로 봐요. 왜? 은혜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로 본다니까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의인이고, 또한 그리스도처럼 가장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떤 존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자다. 또한 신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 이 말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의 종욕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고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새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인식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하면서 어떤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스물스물 들어올 때 꺼서라고 말하십시오. 본인은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걸 좋아서 거기에 순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몸을, 여러분의 그 지체를 다 불의의 도구, 불의의 무기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11명의 회원들과 또한 두 분의 준회원이 세워지는데 우리 13명의 모든 회원과 준회원들이 그렇게 속한 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